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자주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저를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인사해요. 저뿐만 아니라 후배 목사님들한테 나의 사랑하는 아우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렇게 잘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잘 없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우야 이러면 막 닭살이 막 돋아요. 좀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도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교회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참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 사랑을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아직 눈이 서로 안 마주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막 눈이 갈 길을 몰라서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한 1초라도 2초라도 이렇게 한번 살짝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매주 하는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자연스럽게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순종, 이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언제? 내가 너희들 옆에 있을 때에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내가 너희들 옆에 없을 때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하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에도 너희가 순종한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이때에도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어쩌면 너희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 지켜보면 잘하고 지켜보지 않으면 잘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학생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자율학습인데 실제로 자율로 잘 안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돼요. 막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잡담하고 놀게 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애들이 공부를 좀 합니다. 선생님이 딱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또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정리해야 되고 마감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교무실에 다시 가면요. 선생님이 딱 없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또 떠들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들이 떠드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잖아 하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하여튼 자율학습이 참 웃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보고 있어야 잘하고 보고 있지 않으면 좀 잘 못하는 꾀를 부리는 좀 요령을 부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딱 자리를 지키면 성도들이 잘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휴가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좀 출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통계 자료를 보면요. 새벽 기도도 숫자가 좀 작고 수요 기도도 좀 숫자가 작고 또 금요 기도도 좀 숫자가 작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기 있어도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다 해도 우리가 살짝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침,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부를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좀 큰 혼란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왔던 구원, 그 구원과는 좀 다른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구원이 뭡니까?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이루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취하고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믿으면 즉시로 단번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갑자기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은 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은 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뭡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의
합당한 삶,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지난 주일날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면 제자반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제자반, 수요, 저녁반, 목요, 낮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1기, 2기 수료생들이 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숙제가 많다, 암송이 막 어렵다, 힘들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제자반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1기, 2기에 비해서 좀 숫자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안 오면 훈련이 안 되는데, 그래서 숙제를 좀 빼줘야 되겠다. 좀 쉽게 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과제도 좀 빼고, 그래도 암송은 해야 되니까 암송은 놔두고, 과제를 좀 빼고 조금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제자반 광고 내면, 여러분 제자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 앞으로 직분자가 되실 분들은 제자반 꼭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자반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은 이 구원론을 배웁니다. 구원이 뭔가? 근데 이 구원이, 우리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구원 안에는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우리가 죄인이지만 원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구원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즉시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칭의 말고도 또 다른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격은 좀 못된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잖아요, 자기. 내잖아요, 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확 변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뭔가 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삶이 점점 변해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단번에 즉시로 주어지는 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거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 이 무서움,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번개가 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서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형편없는 삶을 살면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구원 취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취소하실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때리잖아요. 때로는 체벌하잖아요. 징계하잖아요. 여러분, 너 이거 맞고 죽어라 하고 부모님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이 아이가 바로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야단치지, 여러분, 그 야단이 미워함으로 증오함으로 지워지는 어떤 그런 징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신방 가서 구원받았지요 이랬는데 또 다음에 가서 물어보면 아이고, 그동안 제가 올바르게 살지를 못해가지고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가지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무엇입니까? 거룩한 존경심, 거룩한 경외심,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있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만한 친구들, 편한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위 있는 어른들, 권위 있는 어떤 그런 분들 앞에 딱 서면 어떻습니까?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요, 옷가짐도 조심하게 되고요, 뭔가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딱 이렇게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인식할 때에 우리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이 구원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이유가 뭔가 깨끗하고 정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로 주는 가르침은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을 나타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을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인 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이렇게 두드러지고 구별되고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별과 같이 세상에서 빛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축복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별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축복합시다. 별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또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지는 어떤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빛을 나타낸다라는 이것도 복음의 관점에서 좀 해석해야 됩니다. 16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 생명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을 밝힌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굳게 붙든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시하고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제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다. 그런데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왜 순전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복음이 증거될 때에 무엇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흠이 없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기 위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는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 없이 하라. 원망이 뭡니까? 말 그대로 원망입니다. 불만스러워서 수근수근거리고 이야기하는, 투덜거리는 그 모습을 원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단어를 볼 때 생각나는 사람들 없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찬양하고 3일만 지나고 나서 물이 없자 쓴 물을 마시니까 마라에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 이 원망과 불평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 없이 하라. 너희가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과 형편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가 무엇입니까? 시비는 분열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부터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논쟁, 다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가 바로 이 시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분열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분열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분열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분열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대적들과 맞서서 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섬겨라.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저와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가 된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뭔가 좀 되려고 하면, 교회가 좀 부흥을 하려고 좀 힘을 내려고 뭔가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요, 그때 꼭 사단이 있잖아요. 꼭 사용하는 무기가 이 분열입니다. 다툼, 분쟁. 교회가 이 다툼과 분쟁과 분열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도요, 성도가 한 400명 정도나 되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나, 또 성도들과 성도들이 분쟁이,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4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가 70명, 80명 정도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0명, 80명 성도들 안에도 두 패로 나누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또 이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제시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여러분, 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답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너무나 자주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 제시할 거예요? 너희들이나 잘해,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다르다 할지라도, 틀리다 할지라도, 같이 있는 것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 그렇게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의 이 달려가는 이 다름질이 헛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열을 이기고 생명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런 하나됨으로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다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설령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위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좀 제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굳게 붙들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가 되어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